안녕하십니까. 불교와 학개론 제41회차 일권의 쏘군 가운데 2권에 해당이 되죠. 서결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성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합장 들으시고요. 쇠삽 적경상이요 취재성만 중이라 발생적기 하미요 즉제영락 내니라나 미 우리가 쇠락하는 모습은 풍성한 가운데 있고 생장하는 움직임은 시듬 속에 있다. 요즘 겨울 날씨여요. 모든 만물들이 성장이 멈추었지만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잠시 동면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여름철에 만물이 풍성했다는 것은요, 점점 가을의 낙엽짐과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일 수가 있다. 보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점점 작아져서 작은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러면 보름달이 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번성하고 영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번성하고 영화로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멸하고 없애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쇠패는 성장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성장은 쇠패 속에서, 시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원리. 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 사성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멸성제가 있고, 도성제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사성제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성제는 바로 뭐냐? 괴로움에 관한 진리예요. 괴로움에 관한 진리. 세상의 모든 것은 온통 다 고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엔 온통 고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고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8가지 고통이 바로 첫째는 생고다. 둘째는 늙어가는 고통은 노고다. 세 번째는 병이 드는 병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사고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해지지 않는 구부득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싫어하고 나쁜 것을 만나야 되는 바로 원증회고다. 원증회고, 만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 색수상 행식,
오온이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해서 오온이 번성하려고 하는 오음 성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8가지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또한 우리는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요. 사랑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고통, 번뇌, 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원정 효과가 있고 싫은 것과 만나는 또 색수상행식, 육신이나 정신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 8가지 고통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줄여놓은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죠.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다라고 해서 사바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인내와 끈기로 극복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가민의 세계다. 또한 5가지의 탁함이 있는 오탁악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탁악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5가지의 탁한 것인데 첫째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5가지 탁함이 있어요. 바로 겁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 탁함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서 형성되는 번뇌탁. 근데 번뇌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결한 분노 속에서 갖가지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탁함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망상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탁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탁이다라고 해요. 중생탁은 여러 가지 인연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사건 속에서 생로병사의 업을 받고 있는 탁이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업력에 의해서 바로 번뇌를 한다. 업력이다라고 해서 우리들 뭐 전생의 업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상대 또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찌꺼기들이 결국 업력으로 남아 서로 시비, 상쟁, 분노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명탁이다라고 한정된 시간과 세월 속에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명을 맞춰야 된다. 한없이 오래 살 수가 없다. 뭐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 지구상의 삶은 찰나죠, 찰나. 뭐 우주의 1시간이 지구의 뭐 42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우주에 뭐 2시간 정도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도 번뇌는 뭐 계속 끌어안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A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눈물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혹시 안 울면 의사가 아기들 발목을 붙잡고 거꾸로 세워놓고 궁뎅이를 째서 울리기도 하죠. 왜? 울어야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생각, 또 그런 집착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살이가 고통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안한데 이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집착으로 돼서 더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생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고인데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늙고 병들어가요. 만들어진 것이 노화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태어난 것은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늙어가지요. 근데 우리는 늙어가는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늙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늙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게 노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병고인데 병이 드는 고통이에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어가지요. 그리고 기계도 오래 쓰면 쇠퇴가 되죠.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역시 인생을 살면서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이르셨는데 우리는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에 병고를 겪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80되신 어른이요. 다리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한쪽 다리는 그래도 좀 덜한데 한쪽 다리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진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할아버지 아무래도 연세가 차셔서 무릎을 오래 쓰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오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의사한테 화를 뻘떡 내세요. 뭐 이거 오진하는 거 아니냐. 내 두 다리는 똑같이 80년을 살았는데 왜 한쪽 다리만 아프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보살님들도 그래요. 간혹 오시면 스님 제가 몸이 요즘 굉장히 안 좋은데 몸이 어떻게 아프지 않게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뭐 돈에 욕심이 있고 그러면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기도비 얼마 좀 가져와 보세요 할 텐데 제가 기도를 해서 치유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 어떤 데서는 뭐 암을 고친다 해서 뭐 1억을 내라 뭐 5천만 원을 내라 하면서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도 문제지만요. 과연 그런 데 가서 5천만 원 1억 원씩을 내고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면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의 생각도 문제가 저는 많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의사 면허증을 왜 안 주겠어요? 기도 면허증을 왜 안 주겠어요? 그죠? 그분이 뭐 하나님한테 그런 자격증을 받았는지 부처님한테 자격증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믿는단 말이죠. 요즘 얘기하는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보이스피싱은 뭐 전화로 하지만 이건 뭐예요? 직접 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병들지 않기를 바란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그러한 사기성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고의 사고. 죽는 고통이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뭐예요? 부처님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생자 필멸이에요. 또 회자 정리죠. 태어난 건 반드시 멸해요. 또 만나면 우리는 뭐에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극해서 거기서 교통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거사님이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온전하게 여러분들 저축하고 보존할 수 있어요? 안 쓸 수 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쓴단 말이죠.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이게 결국 돌고 도는 게 하나의 윤회의 이치예요.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죠. 성주계공의 이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지요. 생주이멸의 이치예요. 이러한 이치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봤어요?
또 죽지 않을 사람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 뭐 무슨 영원히 죽지 않는 뭐 교단이다 해가지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몰리던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게 전제 조건 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자기는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구부득고가 있죠. 구부득고는 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고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원하면서 고통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저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내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져 형성되어 있는 산의 높이를 내가 기도를 해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물질이나 형상, 또 소리, 또 맛, 감촉, 이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육경의 지상물이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보면 뭐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해요. 뭐 아들이 자기 마음에 비해서 어리석다, 똑똑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사업이 좀 힘들다라고 가서 사업 잘 되게끔 기도하고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되기를 빌고 아기가 똑똑하지 못하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잘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서 기도하고 연별하고 독경하고 있고 뭐 시험에 합격을 하는 합격 기도를 한다? 이것도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인과와 인연과 상해상관법에 의한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만들지 않고 또는 원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는 탐욕이나 잘못된 인과의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10,000원을 내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내면 우리는 10만 원어치 물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000원을 내고 10만 원어치를 갈구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10만 원을 들고 기도하고 연불 하고 독경사경을 하고 시장에 간다 해도 20만 원어치를 줄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기도 연불 독경 사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내는데 5만 원어치 줄 것도 아닌데 우리 불자들은 뭘 한다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들을 하고 연불 독경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올바른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는다, 또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뭐 잘 살고 돈 벌고 취직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뭐예요? 원인을 만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원인을 만들진 않고 탐욕만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의 번뇌만 생겨나는 것이다. 이야기.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가는데 10만 원 들고 가면서 깎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20만 원어치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똑같은 게 세상의 이치예요.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만든 원인만큼 결과는 오는 것이지 절의 숫자에 따라 독경의 숫자에 따라 사경의 숫자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뭐예요? 망상 속에 빠져서 있다. 망상이다 하는 것은 자기 본정신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본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 해가 스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스님, 저에게 번뇌 끊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가 스님이 그 번뇌가 어디에 있기에 끊는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번뇌 속에서 하고 있는 번뇌, 걱정, 근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탐욕심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뭐 마음에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속으로. 그럼 마음에 있다면 꺼내보세요. 마음으로 못 꺼내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순간 자기의 집착이나 어떻게 돼요? 탐욕심, 망상으로 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해가 스님이 그러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허공과 같은데 어떻게 끊는다는 것이냐. 허공을 어떻게 끊어요? 허공의 공기를 어떻게 막아? 응?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러죠. 스님, 경전에 보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해가 스님이 썩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 선과 악도 전부 네 스스로 혼자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냐. 네가 혼자 스스로의 망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랬더니 제자가 아이 스님 그걸 어떻게 망상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 얘기 잘 들어봐라. 너희 집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근데 평소에는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렇게 놀고 거기서 앉아서 쉬고 하기가 아까우니까 거기에다가 조각가를 불러다가 부처님 상이나 관세음 보살상을 하나 새겨 놓았다라고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놀겠느냐. 그게 맨날 촉히고 향키고 소원 빌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래 놓고 다시 그 바위에다가 귀신을 새겨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섭다 해가지고 그거 쳐다도 안 보고 피해 다니고 이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 시체는 뭐예요? 실체는 그냥 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불상 새겨놓고 성기고 촉히고 향키고 하고 귀신 섬겨놓고 무섭다라고 하는 거. 과연 이것들이 실체가 있냐? 불보살도 실체가 있고 또 귀신도 실체가 있느냐? 네 혼자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 가서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실제로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되는 사람들 엄청 많다. 당연하죠. 응? 여러분들 저 시장에 가서 호랑이 인형 하나 사다 놓고 거기에다 빌어보세요. 안 되나? 그것도 50% 50%요. 될 놈은 되고 떨어질 놈은 떨어져. 인형 호랑이한테 빌든 인형 부처님한테 빌든 붙을 놈은 붙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는데 그럼 호랑이의 값이에요? 부처님의 값이에요? 지 실력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뭐요?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는데 그건 그 역량의 가피가 아니라 스스로의 뭐요? 노력에 의한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서 가피를 내려서 됐다고 부처님의 원력을 주어서 됐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망상이에요. 왜? 여러분들 부처님 가피 봤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원력 봤어? 한번 나도 좀 보여줘봐. 나 44년째 중노릇 하는데 나 부처님 가피 하나도 못 보고 부처님 원력 한 개도 못 봤어. 스님들의 원력은 더도 못 봤고 전부 뭐예요? 자신들의 원력이에요. 자신들이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얻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애별리고란 말이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은 여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행복 이런 것들과 전부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이나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결국 뭐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다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기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본래 있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인연이 되면서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랑이 만들어졌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죽어서 헤어지든 살아서 헤어지든 싸워서 헤어지든 만나니까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헤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40여 년 넘게 승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자들하고 만났겠어요. 거의 다 전국에 22군데 교도소를 20여 년 넘게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인연들이 전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형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저는 99%다 떨어졌다라고 봐요. 왜? 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 해도 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안 헤어지는 거 없어요. 다 죽어서 살아서 헤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만나면 헤어지지요. 각기 무명에 우리가 중생심으로 인해서 본래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본래는 행복 불행이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바로 무명의 중생심으로 무명 알지 못하는 이러한 중생심으로 좋고 나쁨도 만들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도 만들고 사랑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아드님들이 다니는 직장 그만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른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또 빌고 다닌단 말이죠. 빌어서 되는가요? 자식이 다른 직장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력서 내고 원서 내다 보면 합당한 데가 있으면 인연이 돼서 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바로 뭐 원증회고. 원증회고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런 거를 겪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고통이에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못 만나서 고통인데요. 반대로 내가 싫은 것,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건 뭐예요? 만나서 고통이에요. 결국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좋고 나쁨을 만들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못 가져서 고통받고 나쁜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버려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결국은 다 자기 혼자만의 망상에. 그다음 이제 8번째로 오음성구에 해당이 되는데 오음성구라고 하는 것은요. 오음 바로 뭐예요? 이 오음성구라는 것은 색 수상행식이에요. 색 수상행식은 무슨 작용이냐? 색은 바로 무너지는 거, 물질, 형상이 있는 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뜻하지요. 색신이라고 하죠. 색신. 육신은 색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행식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어디 작용이냐?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바로 뭐예요? 수는 감각작용이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걸 느끼는 거. 상은 상상작용이에요. 마음속에서 망상하고 뭐 이러는 거. 행동작용이에요. 마음속에. 식, 마음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식에 바로 저장이 돼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만드는 육식이 제7식, 만화식, 말라식, 분별식에 의해서 8식에 저장이 되는 이런 식. 이게 바로 색수상행식인데 이런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돼요? 전부 결국은 본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죠. 원래는 공했었지요. 또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본래는 공했었어요. 잠깐 생겼지만 조금 지나면 없어지죠.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 전부 그래요. 본래는 없는 것인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몸과 마음의 어떤 대상물을 쫓아서 각자 자신이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옛날 여러분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백장 스님이셨죠. 근데 백장 스님의 상좌가 누구예요? 위산 스님이죠. 근데 바로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신수대사가
누구나 다 법통을 이룰 것으로 알았는데 뚱딴지 같이 그 동산 해상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해능이 육조의 의발을 전수를 맡았단 말이죠. 그와 같이 백장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화림 스님이에요. 그래서 화림 스님이 어느 누구든지 다 수제자가 될 것이다, 법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백장 스님은 위산 스님한테 법통을 전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림 스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님한테 그래요. 스님, 제가 오랫동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법통을 저한테 주셔야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 역시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 백장 스님이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럼 좋다. 고민을 하다가 내가 화두를 하나 줄 테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 답을 더 명쾌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법통을 전수하겠노라 해가지고 다들 모이게 해요. 그래서 다들 모였는데 거기에서 백장 스님이 물병을 바라보면서 저기 있는 저 물병이다 분명히, 근데 저 이름을 물병이라고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럼 무엇이라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한번 대봐라 라고 하니까 한참 있더니 화림 스님이 그래요. 스님, 물병인데 물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나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요. 잠시 있으니까 위산 스님이 조용히 물병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물병을 축구공 걷어차듯이 발길로 그냥 확 걷어차는 거예요. 이때 백장 스님이 허허허 웃어요. 왜 그랬겠어요? 물병이라는 자체도 결국 색수상 형식 가운데 색에 지나지 않아요. 본래 공에 썼고 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산 스님 공의 이치를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화림 스님 어떻게 돼요? 물병을 물병이라 안 하면 뭐라 합니까? 나무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위산 스님이 법통을 전수받죠. 그래서 위산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법문도 많이 내려놓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자밤 1권 제4경 무지경에 나오죠.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무명해서 탐욕을 끊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색수상행식이 공안인 줄을 모르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끊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버리질 못하면 생로병사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결국 뭐요? 바로 고성제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알고 보면 전부 뭐에다? 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자밤 1권 5경의 무지경에 보면은요, 색수상행식을 사랑하여 즐겨하는 것은 괴로움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집착으로 인해서 탐욕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은 색수상행식은 전부 공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육신이나 물질이라는 명예에 쫓아다니고 상상작용,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쫓아다니는 것은 전부 뭐예요? 오음성고에 해당이 되고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고통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 팔고가 만들어지고 고성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은 고성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집성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 합장들 하시고요. 명진 위보간이요 중악 불범만이 일어나 공덕을 쌓아놓으면 죽을 때 기쁘지만 우리 불법의 이치를 배워놓으면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이라는 것도 없고 업장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즐거운 것은 악업을 떠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속에서 악업이 비롯돼요. 이 속에서 공덕이 비롯돼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악업도 공덕도 없는 이치를 터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망상을 떨치고 여러분들 늘 여야암산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2권 41회차 서기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